우리 서로 좌우 옆집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3월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12명에 대해서 뭐 그 이상도 되지만 올해는 특별히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 준비된 사진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돌을 뭔가 좀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같지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렛대죠, 지렛대. 이 지렛대가 튼튼해야 될까요? 안 튼튼해도 될까요? 저 옮기려고 하는 무거운 그 바위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 튼튼하지 않으면 뭐 부러지거나 쉬거나 그러겠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옮기고 싶은 것이 혹 있지 않습니까? 뭘 옮기고 싶습니까?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있겠죠. 내 앞에는 이것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직장에서 옮기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니저. 저 우리 앞에 이렇게 옮겨버리고 치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건 환경이 있건 아마 다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저 큰 바위를 옮기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지렛대가 필요할 거고요. 또요? 힘? 센 힘? 그것도 필요할 거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 받치는 디딤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옮기고 싶은 것이 클수록 이 받치고 있는 이 돌, 이 디딤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튼튼해야 어떤 무거운 것도 앞에 치우고 싶은 것을 치울 수 있습니다. 디딤돌 없이, 만약에 디딤돌 없이 저 바위를 옮기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힘이 배나 들겠죠. 그리고 쉽게 옮겨지지 않겠죠. 그런데 저 바위 그 지렛대 밑에 조그만 돌이나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돌이 큰 바위를 움직일 때에 아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디딤돌을 놓는 거. 이게 지혜죠. 디딤돌을 놓지 않고 어떤 큰 무거운 것들을 옮기려고 하면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 디딤돌을 놓고 옮기는 게 지혜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일이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이 무거운 것을 옮기고자 할 때, 치우려고 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디딤돌 때문에 일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일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거나 쓰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지도 않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합하겠지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라고 그렇게 일컬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그의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움직이고 막 그랬습니까? 그가 타작을 하지요. 어디서 타작했습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털고 곡식을 추수하는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도주 틀은 뭐 하는 데예요? 포도주 담그는 데 있는 거지요. 거기서 곡식을 추수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는 이제 숨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곡식 다 이렇게 추수해 놓으면 그거 빼앗아 가고 그 약탈해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내가 애써서 가꾼 그 곡식을 내가 수확해서 또 1년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빼앗기면 안 되니까. 아마 힘센 장수라면 그래 한번 맞서 싸워보지, 미디안 얼마든지 와라, 아마 숨어서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숨어서 그렇게 지금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기드온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지니까 어땠습니까? 30명 갖고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치는지 모릅니다. 300명 갖고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몇 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그 땅을 평화롭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약한 자가, 그 부족한 자가, 그 두려움 많은 자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졌을 때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아주 평안한 나라로 그렇게 이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 우리 잘 알지요? 우리 교회도 한나가 있는데, 여러분,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당시에는 사실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한국도 뭐 대를 잇는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은 시집간 여자에게는 이거는 의무였습니다. 그냥 안 낳아도 되고 또 늦게 시집 가도 되고 이게 아니었고, 그냥 반드시 시집을 가야 됐고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이게 의무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그런 시련이 따라왔죠. 그리고 또 그 가문의, 그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아내가 아닌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아픔까지도 겪어야 했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도, 우리 한나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한나, 이 한나도 어땠냐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남편이 새로운 아내를 얻어서 아이를 낳게 한 거예요. 그 둘째가 누구냐면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시집을 와서 얼마 있다가 이 두 번째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니까 이게 둘째 부인이어도 얼마나 권세가 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나를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인이라고. 자녀를, 여자가, 여인이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큰 권력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크면 자기를 책임져 주고 자기를 보호해 줄 아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낳고 길러준 어미에 대해서 얼마나 잘 그렇게 챙겨주고 섬기고 봉양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브닌나가 한나를 늘 조롱하고 괴롭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었으니까. 그 남편이 한나를 정말 각별히 더 많이 챙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러 가면 헌금도 더 많이 챙겨주고, 먹을 것도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이 예뻐하고 더 많이 사랑해줘도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그 여인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했고 그 아픔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참 아픈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죠. 근데 이 시대가, 한나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는 거의 사사 시대의 끝물이었습니다. 사사 시대가 거의 저물어가는, 곧 이제 왕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당시에 어떤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였는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불완전한, 그리고 어떤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사무엘상 이제 3장, 4장 그 뒤에 가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3장 1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고 어떤 환상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입을 닫으시고 그 모든 행위를 멈추셨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장래의 희망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그런 때, 굉장히 참담한 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가 죽으면서 그 엘리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엘리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합니다. 당신 아들들에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희망을 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럽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향해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참담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희망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엘가나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요셉 지파, 요셉의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또 전통 있는, 그냥 무엇보다도 요셉의 어떤 그런 믿음과 신앙을 받았다면 알아볼 만한 거죠. 근데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는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그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 신앙이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굉장히 오늘 하나님 앞에 늘 매년마다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한 것을 보면 그냥 신앙을 대충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지금 첫 번째 부인 한나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그 한나는 그러한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마음이 괴로워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예. 이 한나가 지금 자기의 그 아픔, 자기의 정말 괴로운 마음 때문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1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한 거야.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 괴롭고 너무 힘든, 너무 괴로운 문제 때문에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9절에 그녀의 기도를 드디어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한나의 큰 고통, 괴로움, 자식이 없어 무시당하는 그 억울함, 그래서 기쁨이 없고 늘 우울하고 평안이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가 서원을 갖게 돼요.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내 자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을 아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한나가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나에게 큰 걸림돌이었죠. 옮기고 싶은, 치워버리고 싶은 그 큰 바위돌보다 더 큰, 더 무거운 장애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장애물이 드디어 치워지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었던 여인인데 이제는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딱 치워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무엇을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그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읽었지만 그 뒷부분에는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한나의 찬양이고 한나의 기도고 한나의 감사의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나쯤 걸림돌이 될 만한 인생의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을 만하지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걸림돌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걸림돌 때문에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이든이가 오면 아장아장 걸어올 텐데요. 여러분, 걸음마 배우면서 작은 거에 여러분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작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막 뛰다가 걸려 넘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워낙 걷지를 못하고 뛰면서 다녀가지고 성격이,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는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요, 큰 바위 때문에 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는 포장도로가 아니고 비포장도로였거든요. 근데 그
포장돼 조금 올라온 조그만 신장로에 조그만 돌멩이 박혀있는 위에 뾰족 나온 조그만 그 돌 때문에 걸려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무릎 깨지고 팔꿈치 깨지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작은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요, 아픔을 당합니다. 큰 것 때문에 그냥 작은 것이 크게 느껴질 뿐이지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걸림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피해 가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걸림돌 앞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걸림돌 때문에 여러분 치워버리고 싶고 옮겨버리고 싶은 그 걸림돌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도는 우리의 걸림돌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들려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로 우리의 걸림돌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거를 하나님은 디딤돌 삼아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나 괴로운 마음이나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힘듦이 하나님이 디딤돌로 사용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치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원수 앞에서 뽐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원수 앞에서 나를 뽐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오세요. 누구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무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미래를 다 말씀하시고 한나의 그런 괴로움이 없었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한나의 그 아픔 때문에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어려움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고 원수들 앞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하나님이 내 손에 손을 얹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야, 여러분 이거 최고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한나의 결핍,
한나의 핸디캡, 이것을 디딤돌로 삼으셔서 한 나라를 복되게 하고, 한 가정을 다시 회복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내어 놓으며 오늘 한나처럼 한나의 인생을 역전하신 것처럼 분명히 내 인생을 역전하시고 내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세우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걸림돌이라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대상 같은 문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험한 산이 앞을 막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온전해서 흠이 없어서 문제 없어서 건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곳에서 또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들, 하나님 없어지고 치우고 싶은 그러한 문제거리,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이 높이시고 쓰시는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뽐낼 수 있게 그렇게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 삼으셔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